결단을 하십시오. 선택과 결단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이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어떤 신을 신지? 오늘 누구를 만날까? 만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때로는 우리 밖에 나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 선택 가운데서도 아주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수없는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과 살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때로는 아주 중차대한 것까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감 잡으셨죠?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Life'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중대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야곱의 12지파들을 모두 세겜 땅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모여갖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과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와 비슷합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농경사회에서 나오는 풍요의 신,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돼서 모든 지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특별히 맘몬의 신, 맘몬,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무너질 확률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차지했지만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선택하라는 결단합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지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전투를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그들이 그 사회에 동화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까지도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민족적인 굴욕까지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지. 어떠할 때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결단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그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우상들이 들끓는 세상에 묻혀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민족적인 부욕을 당한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나도 떠나도, 이제 내가 죽어서 비록 이 땅을 떠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서 그런 과거의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알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 알아. 그러나 너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 축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시대나 불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똑같습니다.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다. 여러분, 세상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거, 좋은 거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물질이 신의 추앙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만몬의 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절대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정말 반하나님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매일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 정말 이런 세상에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늘 의문이 되는 것이죠. 늘 갈등이 되죠.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한 민족적 굴욕을 또다시 경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죠.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걱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결단을,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을 15절 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는 니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위에 부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수록 은혜의 강도는 깊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택과 결정은 우리 마음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절대 신앙이고 절대 순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좋은 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건 정말 많습니다.
가보지 못한 것도 많고요. 가져보지 못한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섬겼던 우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가졌던 우상,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두 다가 아니라 그것들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덥지도 차갑지도.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 우리는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살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별입니다. 여러분, 결혼 종료가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뭐 그냥 대충 맞춰보고 결정합니까? 물론 뭐 첫눈에 탁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충에 맞춰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성격은 어떨까? 나하고 잘 맞을까? 저 사람은 B형이고 나는 A형인데 잘 맞을까? 아니야, 저 사람은 O형이고 나는 AB형인데 맞을까? 검은 몸의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분별하여서 신중하게 우리는 결정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 같으면 신앙의 컬러가 나하고 똑같은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한 신중한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택에 앞서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우상이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분별이 있어요. 영적 분별. 이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사는 게 피곤해요. 신앙생활도 피곤하죠. 왜냐하면 세상과 신앙생활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신앙생활은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분리하고 나니까 뭐가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분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하여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굳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지요. 노 나는 아니야. 나 건드리지 마. 왜요? 이미 나는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유혹해도 내가 거기 넘어갑니까? 아니요. 노 나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민족.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구지도 아니한 땅과 세우지도 아니한 성읍, 그리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행복이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배두리며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했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어갖고 흔들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요. 가나안이라는 기름진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 갖고 그 선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본질을 놓쳐버리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마음이 더 가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그 자체에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싹 없어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리고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면 배교의 위협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수업그룹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어.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문화입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나약한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꾸 깨지잖아요. 세상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타협하고 변절되게 하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사과나무 밑에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여서 떨어져서 우리가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력 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잘 때 성경을 베개로 삼고 자도 성경의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그렇지요.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함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1박 2일, 2박 3일을 가게 되면 가끔 비계 대신 성경을 머리에 대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성경의 말씀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두 번째는 선택할 때 뚜렷한 행동의 변화가 와야 선택할 때. 여러분, 선택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수많은 신들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종살이하며 섬기던 신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들, 이런 이방인 신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재물과 겸해서 나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과거와 깨끗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는 잘못된 과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섬기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양다리 걸치 말라. 양다리 걸치면 갈등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것에도 마음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경계선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럴 때는 이쪽, 저럴 때는 저쪽.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하찮은 순간에 내가 변질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조차 나 자신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는 선택의 순간이 주었을 때 우리는 중간지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슬픔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만은 일편단심,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일편단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갈등하지요. 정말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좋지만 세상도 좋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사랑은 하나가 여럿이 아니죠. 여럿이 있으면 갈등.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사랑하다면,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미투에 걸려서 인생 나라고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선택과 결단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정해져야 합니다. 신앙이냐 세상이냐. 피곤한 삶은 언제나 애매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조카인 롯과 함께 다시 돌아오고 재산이 많이 불어오죠. 그때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니까,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가축을, 양과 소를 치는데 들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어떻게 해요? 조카 롯아, 너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잡아.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들 널찍한 평야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험난한 가나안 땅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모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풍요로운 땅입니까? 아니요. 그냥 가나안 척박한 땅. 내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 여러분은 싫어하는 색이 무엇입니까? 깜장색,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빨주노초 파남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색은 회색입니다. 누가 맞췄어? 그거가 회색.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도는 어떤 온도인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온도. 하나님은 회색을 싫어하시고 미지근한 온도를 싫어하십니다. 신앙에서 중립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정확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는 매섭게 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 여호수아는 15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 악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오늘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의 축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까꾸로 하면 뭡니까?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향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무엇이든지 아브라함처럼 척박한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그 선택 가운데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단의 때를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부르고 그것을 알아서 만사를 제쳐놓고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감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자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자꾸 끌어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때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영적 분별이죠.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여서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미루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내일 해. 아니야, 지금 괜찮아, 내일 해. 마귀가 잘 쓰는 방법, 교묘한 심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 않은 사람이 내일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겠다는 사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보증이 있습니까? 보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인생의 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대충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아, 지금 말고 그냥 어느 정도 내 삶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 아니면 내 시간이 좀 더 나에게 충분히 있을 때,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가 그랬어요. 날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늘에 올라갔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죠. 미루다 보면 후회.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 여러분, 머뭇거리는 삶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특히 영적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놓치면 모든 악한 것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협했습니다. 잘 나갈 때지. 오히려 풍족하고 풍요한 삶이 자신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인데 선택을 미루고 머뭇거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결국 징계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냥 비행기 타고 아니면 배 타고 넘어왔을 뿐.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갈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다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놓지 못해 갈등을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무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척박한 땅에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속화 현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의 차이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교회의 사유와 현상이 만연하고요. 교회 담임 목사의 세습 문제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커먼센스, 상식인데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성경을 안 봐도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단단히 영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마치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 자신을 포기한 것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주신 복 때문에 안일해진 우리의 신앙의 세속화는 우리를 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아서 징계받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풍족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전쟁의 연속.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게 되고 타협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옥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해방되십시오. 내 신앙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모두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단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